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병원이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존재 목적과 치유, 교회 존재 목적과 치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합니다. 자, 오늘 또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세요라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우러나게 서로 축복하며 한번 인사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세요.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세요. 회복되세요. 아멘. 요즘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주님이 울컥의 영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태희자매님이 대표기도 하신데도 울컥하시고, 간증하는데 울컥하고, 저는 오늘 설교할 때 울컥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이제 제 아내의 생일이어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저녁에 같이 영화 보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어제 어떤 영화를 봤냐면 그 주중에 석현 학생이 이 영화를 보고 본인이 울었다는 거예요. 엘리멘탈이라는 영화. 수요일날 개봉했거든요.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울었다고 해서 도대체 얼마나 감동적이게 울었는가 싶어가지고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정말 참 픽사가 참 이게 참 창의적이고 획기적이던데 여자 주인공이 불이고 남자 주인공이 물이에요. 하여튼 나중에 우리 가족분들도 우리 막내도 볼 정도로 더빙이 돼 있는데 여자친구가 불인데 근데 여자친구가 보니까 아버지 불이 본인들 사는 고향을 나라를 떠나가지고 이민을 온 거예요. 거기 정착해서 가게를 한평생 일구며 살다가 이제는 은퇴를 하면 딸한테 이 가게를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한평생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가게만 바라보며 쭉 살다가 물인 남자친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가? 제가 지금 스포하는 거예요? 스포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스포 들어도 재밌어요. 이거 시나리오랑 상관없이 되게 재밌는데, 근데 이 주인공이 뭐를 고민하냐면, 본인은 한평생 살면서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얘기하게 되면 혹 아버지가 실망하실까봐. 이것 때문에 계속 누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 들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교회가 왜 이 땅에 필요한지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번 영화 밀양이 있잖아요. 이게 한국에 있는 평론가들이 한국 영화 치면 최고 영화로 따지는 게 이 밀양인데, 밀양에 보면 전도연 씨가 있고 송강호 씨가 있잖아요. 처음엔 송강호 씨가 교회 다닐 마음이 없었어요. 전도연 씨를 좋아해가지고 전도연 씨 따라서 교회에 왔다가 나중에 보면 이 송강호 씨가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거든요. 막 주차 안내까지 하면서 물어봐요. 왜 교회 다니냐고. 했더니 교회 다녔더니 마음도 편한 것 같고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일날 정장 딱 입고 주차 안내를 해요. 그 보면서 송강호 씨의 어떻게 보면 그 대답이 지금 한국 교회를 이 성도님들의 대답일 수도 있겠구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왜 이 땅에 있어야 하는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성경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겠죠. 친구의 목적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마음 평안해지니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신앙 있으신 분들은 교회 왜 다니세요라고 물어보면 예배 드려야 하죠. 라고 정도로 답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와서 친교하는 거 중요하죠. 마음으로 회복받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지만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곳? 아니면 성경 공부하는 곳? 이 질문이 추상적이라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갈등이나 충돌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은
교회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의견 차이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 예지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아니야,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앙의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더라도 예배를 제일 놓치는 사람은 성경 공부보다도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겠죠. 또한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 바라보며 성경 공부를 하면 머리만 커지는 것 뿐이지 그건 필요 없어.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임재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성경 공부를 제일 놓치는 사람들은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너무 율법주의적이야. 내용도 없고 지식도 없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결정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3월 달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제가 오늘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한테 하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훈련시켰잖아요. 이 12명의 제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 이 보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곳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여러 지역과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 11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능력이 적든 능력이 많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이 분부한 일들을 완수하려고 했을 것인데 그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성경 구절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이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절에서 20절 말씀.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방금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 성경 구조를 보면 이 성경 예수님 말씀 가운데 지금 동사가 4개가 등장하고 있죠. 4개. 그 다음 한번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 4개의 동사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나요? 자, 4개의 동사.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가서, 가라는 게 있죠.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침례를 줘라. 네 번째 뭡니까? 가르쳐라. 잘합니다. 예, 특별히 지금 우리 수능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더 잘할 거예요. 저보다 이런 거 더 잘 찾을 거예요. 언어 영역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 이 4가지 동사가 있죠. 가서,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줘라, 가르쳐라. 이게 우리말로 보면 이게 동사가 4개지만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문장에서 본동사는 딱 하나예요. 명령어로 딱 하나고 나머지 3개의 동사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해하면 이게 ing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분사로. 예. 자, 라미가 이해했어. 이야,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훌륭하네. 훌륭해. 자, 잘하고 있어요. 그런 태도. 자, 그럼 여기서 본동사 하나가 뭘까요? 동동사 하나. 이게 뭐냐면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나머지 이 3개 동사는 영어로 하면 ing 분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교회 존재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양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만약 교회에서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하지만 그 교회에서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단어 그대로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그럼 여기서 뭐를 배우고 무엇을 전수해야 될까요? 뭐를 배우고 뭐를 전수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의 모양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전수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예수님 닮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진다. 그럼 여러분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잘 수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성장했는데 교인은 많이 모였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닮는 사람이 없다, 적다라고 하면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상실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장, 프로그램, 행정 조직, 건물, 담임 목사님의 인지도, 설교 이런 거를 보면서 교회를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를 본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과연 나를 닮은 나의 제자들이 많이 있는가? 제자들이 양성되고 있는가? 이거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과연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는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세요. 야,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이 뭔가? 첫 번째는 가야 합니다.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가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다른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모으는 것은 여러분 전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모으는 것 부흥도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제털 뽑아가지고 제자리에 꼽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교회 생활을 이제 꾸준히 잘하다 보면 한 5년에서 7년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통계가 나와요. 저는 우리 예지 학생이 내년에 대학을 가서도 주변에 믿지 않는 학생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지 자매님을 통해서 다 소개하고 알려주는 거죠. 예. 예지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2명의 예지가 있어서 둘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이 주변에 비신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예전에 한창 사역 열심히 했었을 때, 부사역 줬을 때, 왜 주변에 비신자들이 없는가? 교회 안에서만 너무 갇혀있다 보니까. 물론 교회 사역자들은 교회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여러분 이게 참 이게 비극적인 일이에요. 가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그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개토화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문화만 만들어서 이게 비신자들이 오기에 부담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 예수님이 알려주는 첫 번째 방법,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전에 술 친구에게도 가시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쁜 짓 했던 그 사람들 있죠? 찾아가세요. 안 믿는 사람들 기억하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시간이 없어 그럴 수도 있지만 저도 일부러 노력하거든요. 저 대학교 동기 때 친구들.
그 친구들 모일 때마다 여러분 늘 술 먹어요. 제가 가요 일부러. 그러면 제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은 술 마셔도 되는 줄 이 친구들 알아서 술 따라주는데 내가 하는 일상 마시면 안 된다고. 이 친구들은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알려줘요. 천주교는 프랜차이즈고 기독교 목사님들은 자영업자이다. 이게 확 돼요. 탁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제가 술을 못 먹으니까 콜라나 사이다를 시켜주는데 최근에 갔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탄산을 4병을 마셨어요. 마시면서 술 마시는 게 몸에 나쁜 건가 탄산이 몸에 나쁜 건가 하면서 4병 진짜 나중에 이제 그 말을 이해했어요. 콜라 먹다가 취할 수 있겠구나. 진짜 이 4병을 먹는데 뭐 취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있었더니 친구들이 제가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새날 경원 예배도 얘기 나눴었는데 처음에 대학 다니다가 제가 중간에 다른 길로 갔었을 때는 친구들이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얘기했었어요. 제 친구들은 지금 대부분 다 좋은 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좋은 이렇게 직장에 뭐 연봉들도 좋고 재산도 많이 모았고 자녀들도 지금 교육 사교육 잘 시키고 있고. 근데 40대 중반이 되니까 지금은 저를 만나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제가 부럽대요. 너 정말 네가 하는 일 네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선택해서 하는 거지. 제가 목회자 생활하면서 저의 연약 때문에 부족함은 많이 발견하지만 저는 이 길이 진짜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럽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부러워요. 저는 그 친구들처럼 저 자가 집도 없어요. 그 친구처럼 차가 2대 있지도 않아요. 여름 때마다 휴가 때마다 해외여행 1달 2달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농협 다니는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농협에서 교회들 대출 심사하는데 너네 교회 나중에 교회 대출 필요하면 내가 빌려주겠다고. 교회 성도 몇 명이냐고. 한 100명 되냐고. 그래서 20명? 근데 저를 더 궁결하게 바라보고 막 그러면서 막 부럽다고.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물론 그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다 동일하게 놀아주지 못하지만 그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 하는 것인가?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 사람들과 아무리 친해져도 그것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침례는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겉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부족한 게 없이 인스타에는 날마다 맛있는 거 올리고 멋진 거 올리고 예쁜 거 올려도 여러분 인스타가 전부인 거 아닌 거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으로 들어가고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안에 외로움이 있어요. 공허가 있어요.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의 세상은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당신이나 나나 누구든지 다 존중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 죄인이어서 그 누구를 온전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관용을 하려고 하니까 뭐의 문제가 생길까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 왜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가? 본인은 남들을 수용하지 못해요. 품지 못해요. 근데 품으려고 하니까 이 마음의 어려움이 확 닫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예수님만이 외로움의 문제, 허무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럼 침례를 주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 공부를 얘기하지만 이 성경 공부는 머리를 키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제자를 만드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조직도 잘 돼 있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는데 정작은 제자를 못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방법에만 치중하고 교회의 존재적인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그 방향과 초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맞춰야 되는데 제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맞춰야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 방법과 프로그램과 이런 부분들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회가 어떠한 모양이 될 때가 가장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이 구조가 가정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제가 가정교회를 얘기하니까 아직 이 단어가 어색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바꾸어서 소그룹, 목장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이 가정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교회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지만 반복론 중에 하나이거나 새로운 교회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신약교회 시대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가정에서 그냥 교회 모습을 그냥 갖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교회의 형태가 가정에서 모이는 이 교회였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뭐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삶을 가르쳐야 되죠. 생활 태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작은 그룹 안에서 가능해요. 대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통해서 가능해질까요? 강의를 통해서 가능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체험했던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모여서 기도할 때 몇 명 모였습니까? 120명 모였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감복하고 감탄했던 사람들 어디 갔을까요? 다 흩어져서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대중을 상대로 설교를 하고요. 성경 공부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결심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제자화를 하는 데에서 대중적인 사역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몇 사람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서로 하나 되어질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디에 집중하신 겁니까? 12명을 뽑아서 같이 생활을 하시며 삶을 공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정교회 소그룹 목장은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을 이루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로 딱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누가 가르쳐요? 누가? 목회자들만 가르치죠. 목회자들만. 제가 요즘 주변에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부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지금은 이제 단임 목회를 하시거나 개척교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제자 훈련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사랑교회 제자 훈련은 여러분 누구만 가르칠 수 있는지 알아요? 목회자들만 가르칠 수 있어요. 성도들은 가르치지 않아요. 목회자들만 가르치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게 목회자들만 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데려오더라도 나는 안 가르쳐. 누가 가르칠 거야.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교회에서는 안 믿는 분들을 모셔다가 돌보기도 쉽지만 이 지체가 마음이 문이 열렸을 때 같이 친해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지들한테 가장 잘 가르쳐줄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 데리고 온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데리고 와서 처음에는 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친해지기 위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취미 활동도 같이 할 수 있겠죠. 도움이 된다면 서로 같이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필요도 채워지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제대로 알게 되고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증이 딱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침례를 주라는 그들의 가르칠 때 그 데리고 왔던 사람이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를 보고 배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저 예수님 처음 믿고 저를 양육했던 분이 건국대학교 다녔던 의대 학생이었는데 저는 그 형이랑 1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1년 동안 6개월은
저희 전공과 교수님이랑 같이 살았어요. 당시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지금 목사님이고. 볼 때마다 제가 정말 감탄했어요. 교수님인데 정말 단칸방, 저 집 목욕실 되는 방에 혼자 사셨어요. 입고 있는 이 셔츠도 몇 벌이 없었어. 그럼 저희가 이제 이 교수님의 가족들은 미국에 당시 계셔서 우리가 이 목사님 지금 교수님 셔츠도 달아드리고, 그리고 제가 감기를 걸리면 이 교수님이 이 새벽에 귤도 제 문 밖에 딱 걸어놓고 가시고, 저 따로 불러서 맛있는 식사도 사주시고, 저 건대 주변에는 여러 맛있는 맛집들 교수님이 알려줘서 갔던 게 너무 많았어요. 그때는 그게 몰랐는데 제가 같이 살면서 교수님이 저한테 알려줬던 성경 공부도 있죠. 저는 예수님 짤이라는 성경 공부를 저의 멘토였던 의대생 형한테 배웠는데, 저 그 가르침보다 더 기억나는 건 뭐냐면 그 형의 눈빛이에요. 눈빛. 정말 진지했던 그 눈빛.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강 시간에 그 형한테 성경 공부를 배웠었거든요. 그때 그 눈빛.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저랑 여학생 한 명이 같이 배웠는데, 그때 남학생은 지금 목사가 되었고, 그때 그 여학생은 지금 베네수엘라 아마존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눈빛이 주의 종을 다 만들어 버린 거죠. 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 소그룹이 양육하기에 가장 좋다는 겁니다. 또한 침례를 주라는 명령도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 자신의 문제나 고민거리에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 이 내뱉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교회 내에서 삶을 다 보여주는 거죠. 삶을 다, 처음에 신앙 없더라도 비신자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하고, 우리 수요일마다 항상 여기 오는 우리 건대 학생이자 수영 강사인 자매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자매가 교회를 한 번 지금까지 다닌 적이 없대요. 그래서 교회 오라고 했었을 때 처음에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방학이라서 이제 한동안 못 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송이 사모가 이제 베이킹 할 거니까 베이킹 만들 때 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태자님도 베이킹 만들 때 한번 월찬에서 온다고 했는데 한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당분간 못 만나니까 만든 것을 많이 줬었어요. 그랬더니 믿지 않은 어머니 갖다 주고, 믿지 않은 오빠 갖다 주고 했더니 가족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예. 아직 예수님 믿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섬기는 거예요. 처음에 이 건물에서 계신 분들 쿠키 나눠줄 때는 처음에 우리를 바라볼 때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이들 도대체 무언가. 근데 요즘은 나누잖아요. 진짜 반갑게 인사 받아주고요. 또 송이 사모는 오지랖이 넓잖아요. 이름도 물어보고 나이도 물어보고 했더니 위에 4층에 있는 자매님들은 한 분은 81년생, 한 분은 82년생. 82년생인 분은 교회 다니시고 81년생은 이름이 이지은. 왜 기억하는지 알아요? 아이유랑 이름이 본명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지은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1층에 소방시설에 있는 한 분도 나이가 송이 사모랑 같은 81년생. 지금은 되게 반갑게 맞아줘요. 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관계를 쌓아가는 거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 4층에 있는 우리 건물 회장님이 수요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아셨나 봐요. 예배를 드리는. 근데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 침례를 주라는 명령도 언젠가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그것도 이 같은 소그룹 내에서 계속 관계를 맺어갈 때 이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정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양육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전략이고요. 신약 성경의 가정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변화를 가장 경험한지 알아요? 나의 변화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면서 삐뚤어진 내 성격이 바로잡히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잘못된 생활 방식이 고침받는 나의 변화의 은혜를 가장 경험하게 돼요. 제가 최근에 이 공부했던 성경 공부 교재 앞에 타이틀이 뭐냐면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내가 변화되었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변화되지 않는데 자꾸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강요하려고 해. 그러니 나는 동일하고 너는 짜증이 나고. 근데 내가 변화되어지면 당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 삶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됩니다. 성도님이든 목회자이든 우리는 마음에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처음 만나는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 이제 삶 나눔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받은 상처들,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이렇게 그 소통 강사로 유명하신 그분 있잖아요. 김창욱, 예, 그 강사님, 교수님. 그분도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예, 근데 그분 하면 그 얘기 항상 나누죠.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예, 엄마한테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예.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다가 한 번 완전히 강의를 신 적이 있었대요.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중학생 한 명이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 강사님한테. 강사님 행복하시냐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 화가 났대요. 근데 평소에는 화가 나도 하루 지나면 풀리는데 근데 이 화는 일주일, 2주 지나도 화가 풀리지가 않았대요. 왜 화가 풀리지 않는가 봤더니 그 김창호 교수님이 정말 정직하신 분이죠. 솔직하신 분이죠. 들킨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들켰구나.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한 척한다고 내가 들켰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강의하는 거를 내려놓고 안식을 딱 취하셨거든요. 한 1년과 2년간 안식하셨는데 최근에 다시 활동을 하시더군요. 활동하시면서 첫 번째 나갔던 방송이 CBS에 새롭게 왔었어요. 예, 그거 갑자기 이게 지금 새롭게 왔어서 지금 가장 많이 조회수를 찍고 있는 거. 예, 최강희 자매님을 지금 넘어서서 가장 많이 찍고 있는 거. 그거. 예. 그때 그 고백을 하거든요.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한 척 했던 거. 이거 들켰을 때 너무 부끄러웠는데 근데 이분 이걸 정직하게 딱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그런 분 많이 있거든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성실하고 행복한 척 해야 될 것 같은 거. 뭐 그게 우리로 얼마나 오면됩니까?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이게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받은 이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에 집중하면요, 치료가 안 일어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남에게 쏟아내거나 이번 기도하면 조금 시원해지는데, 근데 이후에 여전히 또 똑같죠.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치유가 되는지 알아요? 오늘 정말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내 안에 이 상처 언제 치유가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상처가 치유받아요. 왜 그런가?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로서는 가장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 중에서. 그게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용서 쉬워요? 용서 안 되죠. 우리나라 감독 중에서 박찬욱 감독과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지금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박찬욱 씨가 만든 감독 영화를 보면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용서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로 푸는 겁니까? 보복과 복수로 푸는 거예요. 억울하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잡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억울함에 북받쳐 쳐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야 잘 들어 요한 잘 들어 야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야 카톡질 하지 말고 나 좀 쳐다봐 야, 잘 들어 여기 보이지 얘네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네가 내 이 복수를 다 해줘. 두둥 킬빌 1 킬빌 2. 예. 근데 예수님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이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내 속에 치유의 역사가 올라옵니다.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최영기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최영기 목사님이 용서의 능력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영기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셨을 때 한 자매가 다리를 갑자기 이렇게 막 절어서 왔다는 거예요. 걷질 못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다리가 아파서 교회를 몇 주 못 나다가 이제 어느 주일날 다리를 쫄뚝거리며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자매님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이제 자매님 불러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매님, 갑자기 언제부터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아팠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대답을 바로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남편이 자기한테 갑자기 일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계속 이렇게 가정에서만 지났는데 자기 전문 분야를 살려서 일을 찾기도 너무 어렵고 갑자기 그 말을 한 남편이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너무 미워서 그 미움 때문에 남편만 생각해도 정말 화가 올라오고 같이 얼굴도 보기 싫고 같이 있기도 싫고 살 부대끼는 거 싫고 그랬 정도로 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최영기 목사님이 자매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하고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할 용의가 있냐고. 그래야 자매님 낫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눈물을 대답 못하고 한참 흘리다가 남편 미워했던 것을 회개한다고, 남편을 용서한다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최영희 목사님이 그 자매님 위해서 머리 안수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얼마 후에 그 자매한테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깨끗하게 나았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 안에 남편을 용서했던 그 용서가 이 자매로 하여금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마음을 들이지 않는데 자꾸 어떠한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 내가 나아지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진 않는데 나는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고 용납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아마 이렇게 제자들한테 기도를 알려주셨나 봐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누구를 용서하라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병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있잖아요. 교회 병원입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 역사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면. 그러면 우리 안에 예전에 있었던 상처, 트라우마,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거기서 메어서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크게 내 삶을 짓눌러서 괴롭고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을 경험하며 용서하며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나는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까? 보니까 용서하기 싫어서 일부러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있더군요. 용서를 하기 싫어서 일부러 제 마음의 한 곳에 막 밀어놨던 사람들. 그때 그 일, 그 사건, 그 얘기, 그거를 다시금 올려서 내가 마음이 괴롭기 싫어서 눌렸던 것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요즘 최근에 배운 기도가 있거든요. 어떤 기도인지 알아요? 아주 능력의 기도예요. 혹시 배우고 싶어요? 되게 간단한데 아주 능력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와, 이게 정말 이 문장 한 문장뿐인데 그 안에 그 사람의 이름을 집어서 한다는 게, 근데 그때 여러분 정말 제 영이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그리고 나서 제가 손파며 기도했거든요.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쫓김을 받으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이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더군요. 예.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